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국가의 통치자를 폭력으로 쫓아내고 사회 질서를 뒤엎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반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반역에는 반드시 기존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기존 질서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은 한 개인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집단이, 많은 무리들이 이 반역에 참여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그의 생에 큰 두 번의 반역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압살롬의 반역과 셰바의 반역이 바로 그것인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 이 다윗을 패하고 새롭게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반역은 이 세상의 다른 반역과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민족과 나라와 달리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열방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시내산 언약을 짓밟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고 지략이 있으면 다윗 왕도 끌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반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이 뭔가 하니까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히 하도록 내가 붙잡겠다, 주님이 그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다윗 언약을 짓밟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견고히 붙잡든지 말든지 나는 다윗이 싫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 언약을 짓밟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래서 다윗 왕국에 대한 반역은 사실은 다윗이 타겟이 아니에요.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왕되게 하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비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두 차례 반역을 경험했지만 여기에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바로 이 반란의 세력이 다윗의 세력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란은 절대로 다윗이 자기 힘으로는 진압할 수 없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반란이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반란을 하나님이 기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반란을 다윗이 진압하였음을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이 두 차례의 반란을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소수만이 다윗 편에 들고 절대 다수가 이 압살롬과 셰바의 편에서 반역에 참여한 거예요. 문제는 이 반란이 진압되었지만은 백성들 가운데에 진실로 하나님을 거역한 이것에 대해서 참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반란을 거쳤지만은 이 백성들, 반역에 참여한 이 백성들, 하나님을 배신한 이 죄에 대해서 이들은 진실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이 바로 이 문제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여러분, 오늘 이 1절을 24장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오늘 1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님께서 이전의 일들, 이전의 사건들 또한 주님이 진노하셨는데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이 진노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여서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지금 진노를 품고 계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도덕적 피조물인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스스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가장 고귀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물들 가운데에 도덕적 피조물인 천사라든지 인간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에요.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뭔가 불편한 게 있어서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그리고 그건 죄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 근본적으로 성경은 한 개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그 악행을 죄라 불러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 한 나라 전체, 그리고 한 시대 전체의 죄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보내셔서 한두 사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 타겟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정 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창세기 13장에서는 소돔의 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여러분, 소돔 안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는 소돔 사람 전체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소돔 섬에 남아있는 마지막 의인이라 불리는 롯의 집안을 보세요. 롯의 집안. 롯의 집안에 롯의 두 딸에게 장래 결혼할 약혼 남자들에게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 빨리 이 소돔성을 떠나자. 장인어른이 자식 되는 사위에게 고멸하니 그 사위들이 뭐라 그랬죠?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여러분, 장인도 부모죠, 그죠? 부모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들이 불에 타 죽었죠. 여러분, 두 딸이 함께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내는 불타는 그 모습을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결국은 롯과 두 딸이 남은 거죠. 여러분, 두 딸은 의인이었습니까? 두 딸은 아버지를 술을 먹여 가지고 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고 아이들을 잉태하고 출산합니다. 이런 폐륜적인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소돔 고모라 성에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겨우 있다면 롯 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소돔 사람은 이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 줄이면 소돔 공동체 전체를, 사회 전체를 큰 죄인이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들어왔을 때에 모세가 40일 동안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옴이 더디자 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아론을 급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민족 전체가 잠시 전마다라도 이 홍해바다가 쪼개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 이집트의 그 앞에 서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광란의 짓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12명의 청탄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의 형편과 처지를 모두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 10명의 청탄꾼이 그 땅은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이런 불신앙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 엄청난 회중들 가운데에 단 10명이 불신앙에 보고를 했지만은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불신앙은 아주 빠른 패스트 같은 전염병과 같이 그날 밤에 모든 불신앙이 감염돼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울면서 이제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 출애굽의 모든 구역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 세바 사건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우리가 세워서 새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바로 압살롬 이 세바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개인의 범죄가 죄의 근본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시대, 어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있음을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세계가 고대시대 때보다 이런 죄악의 이 공동체와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이태원 사건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태원 그 사건은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 할론드, 이게 원래는 그 켈트족, 영국 고대 켈트족에서부터 나온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 지하의 하데스, 이 음부에 있는 이 귀신과 악한 영들이 바로 이날에 음부의 문이 열리면서 이들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날이에요.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들을 인간이 음식을 대접하고 먹을 것을 대접하고 이 귀신들을 달래는 날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상한 괴물 분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지하에서 하데스에서 이 악한 영들이 올라왔을 때에 인간들이 해를 입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귀신과 비슷한 복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이들도 우리의 동료구나. 여러분, 이것이 켈트 민족에게서 일찍부터 고대 시대부터 이런 귀신을 위로하는 이런 풍조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북방의 이 야만족들을 선교할 때 교황이 이 종교 수용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있는 이 악한 이 종교 풍습을 폐하지 말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 안에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11월 1일이 이 로마 가톨릭의 1년 이 절기 가운데서 만성절이요, 만성절. 그래서 이 만성절이 뭔가 하니까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사람을 숭배해요. 그래서 수많은 성자들이 있잖아요, 성자들. 이 모든 성자들을 한날 숭배하는 날이 만성절이에요. 모든 성자의 숭배 날이 만성절이에요. 그래서 이 할로윈 데이를 만성절 앞날에 이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로윈 데이와 이 만성절은 다 성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숭배를 하면서, 왜 악한 영을 숭배를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다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귀신을 두려워해서 귀신의 분장을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또 즐기는 차원에서 지하에 있는 그 귀신과 함께 그 잔치를 벌이는 그 일이 바로 이 할로윈 데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있었던 이 큰 참사에 여기는 다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진리와 이 세상의 이방 문화를 다 섞어가지고 그 영적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이런 것을 모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도대체 이런 참사의 근본적인 신학적 영적인 배경이 뭔지.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한 개인 한 개인에 대해서 진노하시기도 하지만은 공동체 전체나 사회 전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는지 그거에 따라서 진노하시면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시대와 이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장을 다룰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다윗의 인구조사에만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마치 폭탄으로 치면은 다윗의 인구조사는 폭탄을 터뜨린 뇌관이에요. 뇌관이고 전체 폭약은 폭발되는 전체 파괴력을 가진 이 폭탄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참여하지 않은 죄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이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치시려고 오늘 왕인 지도자인 다윗을 오늘 격동시켰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4장과 동일한 병행 구절이 어딘가 하니까 역대상 21장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것은 역대상 역대하에 동일한 사건으로 병행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어야 한 사건이지만은
열왕기에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역대기에서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관점이 이것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다윗을 격동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여러분, 역대상에서는 다윗을 충동한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어떤 성경에 무엇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 보십시오, 이 역대상의 말씀과 이 사무엘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감동이 된 영감설뿐만 아니라 축자 영감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이 온전히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축자 영감설을 믿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이해될 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신학적 교리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죄를 짓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 시험과 유혹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주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죄와 시험으로 주님께서는 인간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악에 대해서도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시험은 인간의 자기 자신의 내면의 욕심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마치 모순처럼 돼 보이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오늘 이 백성의 수를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이 욕망이 바로 다윗의 내면 속에 있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내면 속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두 반란이 이제 진압되어지고 다윗의 왕국이 다시 안정을 지금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신학자들은 대부분 다윗이 죽기 한 3년 전의 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두 반란이 진압되어지고 다윗이 죽기 한 3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왕국이 다시 안정을 찾고 회복되었을 이 시기에 오늘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내 백성의 수를 한번 세어보고 싶다, 내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고대시대 때 이 다윗의 왕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느 나라든지 다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은 기본이에요. 통치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수를 파악을 해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수, 그리고 전쟁에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 준비하고 있는 예비군의 수, 그리고 이제는 그 백성의 수를 헤아려야 세금을 얼마 정도를 거둘 수 있을지, 이것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국가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를 방하는 일과 나라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지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도 보세요. 요즘도 통계청에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들을 계속 모집하지 않습니까? 인구수, 그리고 학년, 또 각 세대별로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 어린아이는 점점 줄어들고 노인들은 점점 많아지는 이 모든 통계 시스템을 가지고 정부의 각 부처와 기업들에게 그 데이터를 줘가지고 기업의 장래를 위해서나 국가의 장래 경영을 위해서 이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죠.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는 이것은 다윗의 사적인 욕망인 거죠. 내 나라가 사람 수가 어느 정도 되어서 군대 동원할 수 있는 수가 얼마 정도 되고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지,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치료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왕의 마음에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을 하시되 어떻게 하시냐? 오늘 역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이 충동하네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다윗에게 범죄하도록 교사하거나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백성의 수를 헤아려 보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을 사탄이 알고 이 마음속에 불을 확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소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못 지키면은, 우리 마음을 잘못 보관을 하면은 거기에는 사단의 죄의 기름이 확 부어지면은 그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고 그 은혜의 불씨를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거기 확 부으시기 때문에 은혜의 그 세계가 우리에게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우리 마음에 어떤 어떤 씨앗을 품고 있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 경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격동된 이 다윗의 마음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인구를 조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결심이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는 다윗은 드디어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제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구의 수를 계수하라, 이것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요압이 그냥 왕이시여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3절에 요압이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조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조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이 요압이 다윗 왕에게 아주 정확한 조언을 하는 것을, 충고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100배나 많게 해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왕은 기뻐하십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십니까? 오늘 요압은 아주 날카로운 충고를 이 다윗 왕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는 아주 야망가고, 그리고 그는 아주 무자비하고,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를 위협하는 것이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심지어 자기 사촌마저도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이 요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압이 아주 오늘 다윗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충고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오늘 이 다윗의 마음에는 전혀 이 요압의 충고가 오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여러분, 다윗 왕의 지금 마음에는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열심에 이것이 마음에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디에가 꽂혀 있으면은 그것은 대부분 미혹이에요. 정말 진리에 꽂혀 있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 꽂혀 있는 것은 대부분 미혹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미혹이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책망을 하면은 그게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대부분 들리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보여줘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그 말을 얼마나 재촉했으면은 군대 사령관들이 모두 이제 이 백성의 수를 헤아리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일은 이 다윗이 처음이 아니죠. 언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서 이제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떠나기 직전에, 가나안 땅으로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헤아려라. 그래서 모든 지파별로, 가문별로, 집안별로 숫자를 헤아려서 전체를 카운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떠나기 직전에 한번 백성의 수를 헤아리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또 한 번 백성의 수를 헤아립니다. 그래서 40년의 차이를 두고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데 놀라운 것은 40년 전에 헤아렸던 수나 40년 후에 헤아렸던 수나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뭔가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 때의 숫자나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나 먹고 메추라나 먹고 반석에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겨우 이런 것만 줍니까? 이 맛도 없는 이런 것만 줍니까?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도 40년 전과 똑같은 수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손길,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전에 숫자를 헤아리고 40년 후에 다시 헤아린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숫자를 헤아린 이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지금 어떤 열망에 어떤 목표에 꽂혀서 지금 백성의 수를 지금 헤아리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조사를 끝내고 오늘 8절에 보면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러분, 약 10개월 가까운 긴 시간을 이 요압 군사령관이, 나라를 지켜야 될 이 군사령관이 이 백성의 숫자를 헤아려 다니라고 이 방방곡곡을 지금 헤매고 돌아다녔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보고하니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80만과 50만, 약 130만의 이제 용사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는 그들이 칼을 뺄 만한 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60만이었죠. 60만에서 지금 130만이 된 거예요. 2배 이상 엄청난 이 민족의 번영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0절에서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끝나기까지 약 10달 동안 10개월 동안 이 일을 할 때까지는 이 다윗의 내면에 아무런 일이 없다가 이제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왕에게 보고를 끝나고 나니까 이 다윗의 이 마음에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지 이제서야 이 다윗이 영혼의 각성의 은혜가 일어났음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참여를 하고 회개를 하지만은 이제 오늘 11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10달 만에 이 다윗이 백성의 수를 계산하라고 하는 이것은 불신앙이고 이것은 죄라는 것을 10달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심히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참여한 거 다윗이. 분명히 이것은 다윗의 양심과 내면의 신앙의 발로 의해서 지금 참여한 거예요. 문제는 이 참회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번에도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간음을 하였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네가 죽지 아니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따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다윗이 자신이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이 이것이 큰 죄임을 깨닫고 그가 자책을 하고 분명히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지만은 이튿날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죠? 이제 하나님이 3가지의 선택의 징계의 3가지의 선택에 예를 줄 테니 이 3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너가 선택해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께로 당하였던 징계들 가운데에 인간이 선택한 것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고 그것을 그냥 다윗이 당하였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3년의 기근이 일어나서 다윗이 그냥 당하였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매우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뭐죠? 왕의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두 번째는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입니까? 세 번째는 왕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이 세 가지를,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옵션이에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7년의 기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개월간 쫓겨다니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일에 전염병을 맞는 것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7년의 기근은 다윗은 이미 3년의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그것이 백성들이 아비규환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들에게 쫓기는 것, 이것은 다윗이 이골이 나 있습니다. 사울에게 평생을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 그리고 압살롬에게 그 늙은 노년의 압살롬에게 쫓겨다녀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전염병은 패스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는 걸리는 당일날 죽는 것이 패스트지 않습니까? 뭐 여러 날 갈 것도 없습니다. 당일날 그냥 죽는 것이 패스트예요. 오늘 이 선택의 고민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14절은 다윗이 갓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궁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서 다윗의 신앙, 그의 회복된 신앙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지금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일하시며 죄인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궁일하심에 이 다윗이 지금 의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자신이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 그럼 이 뜻이 뭘까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이 빠지길 원한다는 이 뜻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 쫓겨다니는, 이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이것이 사람의 손 아래 있는 그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기근과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손에 빠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7년의 기근, 그리고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이것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년 기근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보물을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물을 풀어서 이웃 나라에 양식을 사면은 이 기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수에게 3달 쫓기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들과 싸우다가 자신의 힘이 안 되면은 용병을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동맹나라를 통해서 원군을 청하면은 이 위험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 이 빠른 시간에 온 백성을 죽일 수 있는 이 전염병, 이거는 절대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로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세 가지 가운데 바로 이 3일의 이 질병, 이 전염병을 택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이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3일 동안의 이 전염병 가운데 이 첫날 아침부터 이제 정한 때까지, 이 정한 때가 이 3일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3일 전체가 안 됐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아직 3일이 차기 전에
이제 주님의 이 손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단은 이스라엘 백성 최북단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이에요. 우리로 치면 제주도 한라산.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이 의미 자체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백성들의 숫자를 모두 카운트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전염병이 어떻게 됐죠? 그 인구조사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전염병이 이 나라의 제일 북단에서 제일 남쪽까지 이 전염병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번에 죽은 백성이 7만 명이 오늘 죽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사람의 인구를 중요시했지 않습니까? 백성의 수를 중요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을 빼앗아 가십니까? 그토록 중요시한 이 백성의 수, 그 수를 하나님이 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붙잡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우리의 어떤 사회적 명성이나 평가나 아니면 돈이나 재산이나,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이 뭔가를 붙잡는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정확히 다윗이 인구수를 헤아리면서 그 전국 방방곡곡을 헤맸지만은 그곳이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보내셔서 이 7만 명의 인구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보면 이 천사의 이 발걸음이 이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제 이 심판을 내린 이 천사가 이제 수도 예루살렘으로 진입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국적으로 이 천사가 이제 재앙을 이제 퍼뜨리면서 생명을 이제 앗아갔다고 한다면은 드디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이제는 예루살렘의 이 산 중턱에, 이 아라우나 이 타작마당 이 예루살렘 산 중턱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치려고 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이제는 내 손을 그도록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제 이 천사가 만약 인구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 가장 많은 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천사의 심판의 이 손이 들려지고 이 재앙이 내렸으면 이제 7만 명에서 더 많은 숫자들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에게 내 손을 거두라, 심판의 손을 거두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비로우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더라도 그 심판을 온전히 하나님은 그 징계를 다 행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회초리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형제들끼리 참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우면은 반드시 아버지에게 벌을 받는 거죠. 벌을 받으면 주로 아주 매초리로 엉덩이를 맞습니다. 근데 저는 성격이 좀 이렇게 별로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오늘은 열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면 막 그 자리에서 맞기도 전에 이렇게 막 손을 비는 그런 형제도 있거든요. 저는 딱 엎드립니다. 그래, 아버지 열대 때려보세요. 이 끔찍도 하지 않거든. 막 5대 6대 때리면 이렇게 막 아픈 척하면서 막 엎드려서 빌고 그러면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한 6, 7대 때리다 그만둘 텐데 10대 다 때릴 때까지 끔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맞는 거죠. 갈수록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더 살살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희 형은 10대 그러나고 한 2대 때리면 막 그냥 떼굴떼굴떼굴 구릅니다. 그런데 그게 어릴 때는 저희 형 같은 경우는 그게 이 마음이 좀 약해서 그런지 눈이 이렇게 뒤집혀져요. 그래서 쇼크가 오는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달려오셔가지고 막 때리지 말라고 막 만류를 하세요.
그래서 저 형은 항상 한 2세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버텨가지고 맞을 거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아주 싫어합니다. 고성질고 좀 버리라. 고쳐라. 부모가 때리다가도 막 아프다고 대굴대굴 구르면은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만두는데, 당신 때려보세요. 죽어도 당신 자식 죽지 내가 죽습니까? 이런 태도로 하면은 절대로 부모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정확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천사가 예루살렘에 이제 진입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려고 할 이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 넘어지는 언약의 백성들의 죽음을 보고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이 천사를 보고 이제 무엇을 하느냐. 오늘 17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다윗의 모습이 이 백성의 목자로 다시 돌아온, 양을 돌보듯이 백성을 다시 돌보고자 하는 이 목자의 마음이 이 다윗에게 회복되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인구 조사라든지 이 민족적인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뇌관에 불과했고 이 범죄의 근본적인 이 형벌의 대상은 민족 전체, 바로 압살롬을 따르고 세바를 따랐던 이 반역에 참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이 다윗을 지렛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구조사를 명령하였고 내가 모든 지시를 하였습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다윗이 모든 이 백성의 죄를 자신이 끌어안고 자신이 감당하고 자신이 집이 지겠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두 분의 반란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등을 지고 압살롬을 따르거나 세바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은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블레셋이라든지 수많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로부터 이 구해준 전쟁의 영웅이, 그 왕이 다윗인데 그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고 압살롬을 따르고 세바를 따르고 그 패륜적인 그런 인생들을 따르는 것을 이 다윗이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반란이 진압되면 고대시대 때부터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괴양을 보내거나 벌을 내는 것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압살롬 전쟁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죽는 것 사건, 물론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바의 반란을 보십시오. 세바만 목을 자르는 거에는 다윗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한량없는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이 반란에 있어서도 결국은 자신이 백성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반란이 일어났음을 다윗이 자신의 책임으로 돌린 거예요. 오늘 이 징계를 보십시오. 수만 명이 이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약무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모든 인구조사의 명령은 내가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와 내 집에 벌을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예표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채찍을 맞고 온몸이 찢겨지며 무슨 잘못이 있길래 모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을 흘리면서 죽어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 마치 큰 죄를 저질러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참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오늘 다윗에게서 일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태도, 이 회개의 태도, 이 참회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교자가 이제 가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이제 쌓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쌓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에 왔을 때 아라우나가 타작을 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로 왕과 신하들이 지금 자신의 타작마당에 지금 왔음을 보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지금 백성들에게 점염되어 있는 이 점염병을 이제 멈추게 하기 위해서 너의 밭을 사서 내가 여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 말을 다윗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아라우나는 어떻게 말하죠?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왕이 좋으신 대로 다 취하소서. 재물을 위해서는 여기에 소가 있고, 죄물을 불태우기 위한 화목으로서는 여기에 있는 이 제구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왕이 임의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바로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24절에서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러분, 왕이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빨리 멈추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달려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아라우나가 알고 왕이시여, 저의 소와 모든 이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제가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참으로 좋은 생각이요,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기를 원하오, 보통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제사를 원하시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원하신다는 이것을 알고 다윗은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이 종결되어지고 이 재앙이 완성되어지고 이 재앙이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들이실 때에, 이 제사를 받아들이실 때에 이 재앙이 끝난다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은 거죠. 여러분, 제사의 본질이 뭔가요? 범죄한 자가 하나님께 그 죄의 대가로서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그것이 제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물은 반드시 그 사람의 물질적인 손실이 반드시 따르는 거죠. 그래서 공짜의 제사는 없습니다. 공짜의 제물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바로 값없이 제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바로 제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값을 치르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제사의 본질이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은 이것을 무상으로 취하지 않고 은 50세겔을 주고 이 타작마당과 소를 샀음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에 가면은 금 600세겔을 주고 구입을 했다고 거기는 그렇게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은 50세겔로는 소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불태울 제구라든지, 그리고 타작마당이라든지 제사드릴 제단을 살 타작, 요걸 구입하는데 은 50세겔이에요.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600세겔, 그것도 은이 아니라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아라우나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모리아산 전체를 다윗 왕이 산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전체를 사서, 이것이 이후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바로 뭐냐, 이 은 50세겔 그리고 금 600세겔로 산 바로 이 땅은, 이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이 이삭, 아버지에게 묶여서 제단 위에서 이제 번제로 바쳐질 그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바로 자리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천년이 흘러서 이곳에 아라우나가 이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이 속죄의 제사, 이 화목제와 번제를 지금 올려드리고, 바로 이곳을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성전의 터가 바로 이 자리가 돼요. 그리고 또다시 세월이 천년이 흘러서 이 자리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절묘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이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 제사를, 이제 이곳에서 이제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의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께 이 제물의 모든 것을 불태워드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연기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 죄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에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드리는 완전한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번제죠, 그죠? 화목제는 뭔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화목이 깨뜨려진 것을 이 화목제를 통해서 다시 화목을 연결하는, 화목을 회복하는 이것이 화목제죠. 여러분, 이 번제와 화목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완전히 자기 생명을 아버지께 드림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죠. 화목제는 뭔가요? 번제를 드림의 효과로 말미암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화목, 이 회복이 이 화목제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해서 드릴 때에, 이 사무엘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성경이 역대기에서는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성막을 이제 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막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첫 번째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불이 떨어져서 불을 태웠죠.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성전을 지어드릴 때 거기에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불이 떨어지죠.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송아지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짐승을 각을 떠서 다 준비하니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죠. 바로 이 다윗이 지금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했을 때 그 제물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드러내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번제와 이 화목제를 받으셨다, 이 제사를 주님께서 받으셨다, 이 의미가 바로 오늘 이 25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이제 이 제사를 완성했을 때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다윗이 참회할 때에 이 전염병이 멈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제사가 완성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때에, 그래서 그 다윗의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때에 바로 재앙이 그쳤더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주권적으로 붙들고 계심을, 그분의 이제 받아들이심, 그분의 이 수납에 의해서 이 재앙이 끝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앙과 이 큰 하나님의 이 징계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죄악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고, 이 재앙이 멈추는 것 또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그 제사를 주님이 받으시고 이 재앙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감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이 동일한 지금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주님의 궁휼하심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